20과 귀신 들린 소년 5월 14일자 속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공과 페이지는 72쪽입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늘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쁘고 정신없는 사역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새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항상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에 함께하사 안전하게 하시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하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헌신하며 저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 건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있게 하시며 맡겨진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목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부분을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돌아오셨을 때 처음 목격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논쟁한 이유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치유의 능력은 믿음의 기도에서 나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논쟁하기보다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와 귀신에 사로잡힌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율법학자들과 논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논쟁의 원인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의 그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모든 일들이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시비를 걸었고 제자들은 그에 맞서 크게 논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논쟁으로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몰려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귀신을 내쫓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능력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흡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성장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퇴보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서히 퇴보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팔송하실 때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실제로 많은 귀신을 내어 쫓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행하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도 능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경험과 자신이 행했던 그 힘과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자 결국 그들은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적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갈대처럼 연약하여서 늘 흔들리는 믿음도 있는가 하면 굳고 강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한 믿음도 있지만 거짓되고 파선한 믿음도 있습니다. 또한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미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장성한 어른과 같은 신령하고 성숙한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믿음의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서 넘어뜨리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어릴 때부터 귀신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또 불에도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이제 내 때가 끝날 때가 왔구나 라는 것임을 스스로 알게 되어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확신이 없었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며 믿도록 격려를 하십니다. 주님의 언약이나 주님의 권세, 주님의 진리, 이것에는 만약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만약이라는 말은 이미 그 사람 그 자체에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말은 이미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는 내용들은 그것이 허상이나 어떤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화될 것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격정적인 마음으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의심하는 자신에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도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믿음 없는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신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실패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단호하고 매우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즉 기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받은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실패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하신 것은 기도가 어떤 초능력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을 가지고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아이 속에 있던 악한 귀신은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다가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는 아이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귀신 들린 모습을 보고는 살아있다 생각하고 이제 귀신이 나간 그 아이의 겉모습만 보고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또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오해를 받고 비판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오해하는 이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되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방법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책망을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통당한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는 책망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불신과 무능력을 바꾸어 믿음과 능력을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혹시 제자들처럼 책망받지는 않겠는지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혹은 속해 식구들이나 성도들 또 가족 친지들 중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출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리 인테리어와 각종 설비들이 정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건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넉넉히 채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가정들과 또한 이웃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후대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죽어 있는 믿음은 아닌지, 너무나 작은 믿음이 아닌지, 매번 좀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아닌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미숙한 그런 믿음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줄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책망받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아버지 신실한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귀신 들려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혹시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실망하며 낙심하며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그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의 교회와 가정 또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소망 삼으며 나아갈 때에 거룩한 비전을 품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아직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속히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후대를 아름답게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자녀들의 삶의 앞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끌림 받게 하여 주셔서 더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또 각종 설비 등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치의 오차가 없게 하시고 또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건축됨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 많은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후대를 잘 양육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건축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귀하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어서 베풀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들의 삶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미국 출타 중에 계시고 또 아버지 이제 돌아와서 또 격리를 하시게 됩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그 가정을 건강으로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